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주에 금요일부터 시작된 재직 축복성회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또 주일로는 첫 주입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여러 가지 보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의 도전과 또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1년 전도에 언니들이 찬양한다고 또 우리 나권사님이 열심히 사진도 찍어주시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라. 한간에 세간에서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사용한 단어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자신의 배경을 수저에 비유해서 그렇게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께서 뭘 남겨뒀다, 혹은 우리 가문의 재산이 얼마다, 대부분이 재산, 즉 금전적인 배경이 때문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흔히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꽤 유명한 연예인이었지만 미국 가서 한 석 달 만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홀라당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돼서 들어와서 찜질방을 전전했던 연예인 얘기는 한간의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랬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릇이 좋아야 담길 것이 담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든지 부어주신다고 외치고 부르짖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내가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릇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담기는 것을 내가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 형편을 굳이 좋지 않게 생각해서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선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내게 오는 시간을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가문의 자제로 성장했던 그 메가스터디의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없는 때가 어딨냐.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위기인데 자기는 반대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위기 때 잘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회사를 키워가면서 할 때 그런 예전에 그 대통령이 정부에서 그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EBS를 만들기 전에 그런 얘기, 자기가 기껏 학원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최초로 딱 만들어서 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과외 금지 이런 거 하면서 아예 그냥 EBS에서 온라인 강의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랬답니다. 너 망했구나, 이제 너 쪽박 찼구나. 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왜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 강의를 해보니까 자기가 셋업해놓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꽝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공짜로 하고 자기는 돈을 받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왜냐하면 교재는 EBS지만 강의는 우리 아니냐 이러면서 막 했는데 진짜 그때 막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회사를 기어이 상장해서 주식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 돈을 벌었다 이런 것보다도 발상 자체가 출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때 다 절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틈에 정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또 행동에 옮기는 사람도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시간은 이제껏 살아왔던 것보다 조금 더 잘 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을 넘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선을 가지고 오는 시간을 바라보니 맨날 한숨이가 한탄뿐이 더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10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오는 시간은 항상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안 그래요? 항상 오는 시간은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간에 뭔가 새 것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늘 새 것을 가져오는 하나의 접촉점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누렸던 것만 생각하고 오는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전부 다 막 우주에 한 25년 전에 달을 간다고 달달달 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류가 달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 우리는 화성을 가야 된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로켓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하나의 끈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 10여 년 전에 발표한 나사의 계획에 따르면, 프로젝트에 따르면은 25년이 되면 화성으로 인류를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내년에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한 사람들은 웃었지만은 20년 지난 후에 지금 보십시오. 뭔가 다른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망할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는 시간은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가스터디 회장도 어려운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간증 집회는 안 가도 청년은 고등학교 애들 강연 집회는 간다는 거예요. 가서 꼭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예,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오는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준비를 하고 인간을 넘어선, 나를 넘어선 무엇인가 의지할 줄을 하나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돼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도 다 결국은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는 항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항아리를 붙잡았는데 새는 항아리다. 아무리 물을 부으면 뭐냐? 다 새버린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조상들이 훌륭하게 믿었어도 새는 항아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 항아리가 뭐예요?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부으셔도 그게 다 새버리고 만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25살,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1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우리가 히스기야 그러면 기도로 오직 기도로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이나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켰고 멸절시켰고 기도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것 보고 당장에 15년을 연장시킨 기가 막힌 왕 아닙니까? 대단한 왕입니다. 기도의 왕으로 기억하고 강력한 기도의 그런 군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가 왕이 됐을 때는 나라가 이미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허탄한 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전에다가 저 다메섹에 있는 신상을 갖다가 앉힌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민족과 나라가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열고 거기부터 청소를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았다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사는 게 맞아요.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아버지 닮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안 닮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그가 25세가 되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준 누군가는 성전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기필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버지 아하스, 할아버지 요담, 증조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순서가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과 시대를 알려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역대하서 2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도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항상 조언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시야가 통치하는 52년간 이스라엘은 건축도 많이 하고 성읍도 짓고 망대도 짓고 뭐 농업이건 목축이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아주 강력한 군주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갔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근데 우시야가 어느 순간 나라가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돼. 손대는 것마다 형통이야. 그러니까 교만함에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있는데 자기가 성소에서 분향을 하겠다고 딱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180명의 레위인과 함께 쳐들어가 가지고는 왕은 성소에서 물러나시오라고 단호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우시야가 내가 왕인데 이거 못하냐고. 그리고 향에 딱 불을 붙이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애들 만화에 보면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쫙 번지는 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묵시를 밝히 하는 왕이었으니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돼? 자기는 분양하다 말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를 별궁에 위패를 시키죠.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겁니다. 통치는 했지만 아들 요담이 대신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게 참 잘하다가 한순간 교만한 것 때문에 그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요담이 그 뒤로 성전을 갖게요, 안 갖게요?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왜?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나병이 들었거든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까이 하는 상태로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리고 아버지 죽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담이 왕의 역할을 한 세월은 16년이 아니라 더 됐던 거예요. 아버지 대신 다스린 세월이 있으니까. 왕위에 즉위한 건 16년 동안 다스린 세월입니다. 그동안 전혀 성전을 가까이 하는 때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던 겁니다. 그 아하스가 성전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아버지 손잡고 제사하러 간 기억이 없습니다. 요담이 25세의 왕이 됐을 때 역대하서 27장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해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것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죠.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따라합시다. 걷지 않으면 흐려진다. 믿음의 길은 함께 걷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작년부터 강조한 게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려라. 자녀들도 함께. 제가 어저께 솔직히 꼬마들 때문에 연애를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가서 잠을 잤는데 밤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10분 넘게 설교하기를 꼬마들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이건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에요, 솔직히. 조금 앉아있다가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엄마 소리 지르고 과자봉지 부스러 빼고 이게 사실상 솔직한 애들의 모습인데 얘네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독특했습니다, 어저께는. 아니 사도신경부터 아주 또랑또랑하게 예배를 아주 고백을 하지를 않나. 1시간 10분 어른도 앉으면 주리를 틀 것 같은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질 않나. 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된다니까요. 하면 됩니다. 내가 안 하는 거지. 아니 아직 애들이라. 그건 내 생각이고 예배하는 순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거기 무슨 애들은 가라 이런 거 있었습니까?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를 한 거 아닙니까? 자식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 그 자식이 어떻게 자랐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봉사를 하고 이런 자리에
우리 이번에 뭐 재직 이거 막 임명 이거 막 하는데 어떤 분이 매뉴얼을 달라고. 그런데 대대로 매뉴얼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왔습니까? 옆에서 선배 보고 배우고 권사님 보고 따라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몸이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왔거든요. 이게 삶 자체가 매뉴얼인 거예요.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됐습니다. 교본이. 그것만 보고 하니까 앞에 하신 분 뒷모습 바라보고 그냥 흉내만 내고 따라가면 내가 어느 틈엔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신학교에서는 성찬식을 어떻게 집례하는지 장례식을 어떻게 집례하는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냥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사님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학문적인 기준 이외의 것은 전부 현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 요즘 목사들은요, 염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선배들이 염하는 목사님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의사가 생겨서 그분들이 다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던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들은 직접 장례가 나면 교인 염을 당신이 다 해야만 됐습니다. 장의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웃기죠? 결국 보고 배운 것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된 겁니다. 역대하서 28장 1절에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다 망신 톡톡히 당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하고 좀 친해지고 싶었지, 잘 사는 나라 걸 배우고 싶었지, 대적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이 어린 아하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그 시대적인 영향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고스란히 짊어지고 하나의 멍해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아하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대놓고 이스라엘을 쫓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금송아지 섬겼다는 것이고 바알을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는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을 잃은 이후에, 즉 신앙을 잃은 이후에 잘 살아봐야 그건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철수를 했다고 해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 이유가 뭐 5가지를 뉴스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전쟁이 오래되니까 경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비군이 당장에 그 땅굴 찾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현역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제대하고 뭐 IT 업계나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선배들이 정보국에 있던 애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는 뭐 IT 업계나 뭐 이런 데 가서 거기 아주 뭐 대학 강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애들이 갑자기 소집 명령 내려가니까 자기 생업 딱 두고 그냥 군대에 간 거예요. 군복 입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기발하게 자기들 현장에서 이 산업체에서 경험한 기술을 가지고 땅굴 이렇게 찾읍시다. 뭐 땅굴 폭탄 이렇게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막 질이 막 도표 딱 만들어 가지고는 폭탄 터지고 이런 데 가서 막 메모지 수집한 거 가지고 정보 수집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얘네들이 저격병력 있는 자리고 뭐 얘네들이 이 부분이 여기에 진을 이걸 다 자기들이 막 종이 조금 맞춰가지고 그걸 디지털화 해가지고 순식간에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또 우크라이나하고 또 상황이 다른 겁니다. 얘는 한 석 달 막 전쟁 계속하잖아요. 그럼 경제가 한순간에 나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전쟁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전쟁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당장에 서방에서 막 지원하는 게 없으면 지탱을 못 하잖아요. 원래 부자였습니까?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쟁 시점에 막 사방에서 막 포탄 보내주고 막 그 다 돈이에요. 그걸 다 해주니까 그래도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원 딱 끝나버리면 말하는 대로 일주일이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이. 전쟁이 나면 모든 게 스톱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 난구는지 아십니까?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이스라엘도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 철수하고 뭐 해주불란이 하지만은 전쟁 오래 못합니다. 자기 혼자 가요. 나라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아하스가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도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도 그 할아버지였던 우시야는 옆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있어서 왕노릇 제됐고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양성을 할 수 있는 존경받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나병 환자였지만. 그런데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 없고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자기가 성장하는 동안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대한 모델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옆에 선생님이 있었던 우시야는 그래도 왕 노릇 제대로 하며 나라를 건사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역대하서 28장 20절 21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수가 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람하고 연합국을 형성을 해갖고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는 제 딴에는 좀 머리를 쓴다고 어떡합니까?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한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는 예물을 엄청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쪽에서 전선을 좀 만들어 좀 흔들어 달라고, 그래야 여기 있는 병력이 북쪽으로 갈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아요. 하마스가 지금 헤즈볼라 북쪽에서 좀 난리 치고 있었잖아요. 하마스가 자기네 일하니까 안 되니까 헤즈볼라한테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근데 미사일 몇 발 날리고 말고 하다가 여기 기다리다가는 하마스가 완전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얘네들 돈 많네. 그리고 받을 건 다 받고 북쪽 이스라엘을 정리하고 쳐들어오는 척해는 하는데 어떡합니까? 북쪽을 점령하니까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야, 쟤 돈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예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것들이 받을 건 다 먹고 공격을 한다고? 근데 어떻게? 이미 군사는 없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아하스는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 왕한테 말씀 그대로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가져다가 바쳐야만 됐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인테리어한 금부치까지 다 베껴가지고는 아수르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한 그것에 결국은 볼모가 되는 거예요. 아하스는 바로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뭐가 남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시절 다 간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상태에서 왕이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히스기야를 위대한 인물로, 기도의 인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정결을, 구별을 뗀 삶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이 시대의 등불이다. 1절이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게도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히스기야 때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강조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기 스가랴가 앞서 우시야 왕 때에 있었던 존재했던 그 스가랴 동명이인지는 모르지만은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도 보통이 아닙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할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 아닙니까? 외할아버지 시대에 살 때 뭔가 답답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아쉬움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을 적겠냐고요.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름을 짓는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성경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뭔가 아시는, 기억하실 만한 그런 간증이 있는 집안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꼭 아들 이름 짓듯이 엄마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외가 쪽 집안은 상당히 신앙적이었음을 알 만한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충분한 간증이 있는 집안으로 자란 겁니다. 25세가 되기까지 엄마의 그 간절한 신앙과 외할아버지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고백이 결국은 히스기야의 삶에 영향을 줬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왜냐? 아버지 아하스를 통해 이 히스기야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완악했냐 하면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북쪽에서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군을 이렇게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가지고 선지자 이사야한테, 왜? 선지자 이사야는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증조부 우시야 왕 때부터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아하스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사야서 7장 4절에 그에게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야, 저 두 나라, 저 북쪽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그거 타담한 부지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해라. 즉 땅속이든 하늘이든 무슨 징조를 구하든지 하나님은 너한테 확신해 줄 거야.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거버리고. 그 다음 이사야서 7장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은 너는 왕인데 왕이 돼가지고는 백성을 괴롭게 하고 게다가 지금 하나님도 괴롭히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하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이 왕은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통째로 아수르한테 맡겨버리는 왕이 되고요. 이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향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성장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결국은 답은 엄마하고 외할아버지 아니면 히스기야는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자란 왕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라는 그런 출중한 기도의 왕이, 그리고 선지자를 존중하는 왕이 생겨날 수가 있겠냐고요. 정말 힘들어 나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파벌 보내가지고는 지금 나라가 위급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답은 바로 이겁니다. 엄마의 이름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마치 아들 이름처럼 절박하게 간증을 갖고 지은 이름 아니면 딸한테 이런 이름 짓겠냐고.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히스기야는 바로 집에서 엄마의 무릎 위에서 성장을 하며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았던 겁니다.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모계사회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는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인 겁니다. 나서부터.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건 상황이 달라. 적절한 과정을 거치 않으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라면 이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히스기야는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등불 안에서 피어난 불씨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더합니다. 내 곁에서 내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할 때 의지할 등불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집에 불씨를 놓으셨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앞에 정직해야겠다. 그건 바로 엄마의 무릎 위에서, 외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그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영의 시선이 하늘의 길을 가져온다.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망치고 할아버지가 망쳐놓은 나라를 딱 바라볼 때 이건 하나님의 맹렬한 노다, 주의 진노가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 이 꼴이 될 수가 없었을 나라다 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왕이 되자마자 현실을 인정합니다. 맹렬한 노가 유다를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다고 멀쩡한 건 아니다.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속이 멀쩡한 건 절대가 아니더라. 뭘 붙잡고 뭘 의지하느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즉 왕이 돼서 그 첫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는 말은 그동안 아버지 16년, 할아버지 16년 뭐 한 겁니까? 32년 동안 성전 문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연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 문을.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유월절 지키는데 제사장이 없겠냐. 32년 동안 문 연 적이 없습니다. 32년 동안 분향을 못했습니다. 한 세대가. 여러분 기껏 일해야 몇 년입니까? 제사장 30년 하겠어요? 그 많은 제사장 중에 제비 뽑는데? 즉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사장은 한 번도 집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와 존재를 잊으니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서 다쳐버리고 만 겁니다. 6절부터 9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낭실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기거할 작은, 지금도 옛 그 사마리아에 있는 꼭 그리신산 꼭대기에 성전터가 있어요.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은 뭐 다 무너져가지고 벽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찾기 힘든데,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 가면요, 그 성전터에 있으면 양쪽으로 벽들이 쭉 있는데 벽이 꼭 우리 요 앞에 한 두 평 정도가 안쪽으로 훅 패여 있어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컨스탄틴의 벽이 있어요. 장로님 가보셨죠? 우리 저 애들 뭐 소영 선생님이랑 사진도 거기서 찍었는데, 컨스탄틴 벽을 보면 벽체 자체를 안쪽으로 깊이 파놔. 거기가 뭐냐 하면 근위병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성전 안에도 그걸 낭실이라 그래가지고, 왜 벽에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가면 벽에 이렇게 구멍 콩콩 뚫려 있잖아요. 비둘기들이 와서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성전 안에 낭실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낭실에서 쉬고 기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는 세월이 32년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 적도 없고 분향한 적도 없고, 그러니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라. 괴롭게 산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낭신문을 닫아버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리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예, 기껏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재물을 바쳐가면서까지 아수르의 군대를 끌어들였는데 결국은 그 아수르의 군대가 자기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망친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돼서 이건 뻔하다. 저 닫힌 성전문을 봐라. 뭐가 낫겠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성전을 존중한 적도 없었다. 제사장 레위인들을 품은 적도 없었다. 32년 동안. 그리고 나라는 지금 이렇게 괴로움이 됐다. 히스기야는 때문에 성전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왕이 돼서 첫 달에 성전부터, 즉 삶을 구별하고 정결케 하는 용기 있는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서 29장 20절부터 24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게 하니, 그렇게 힘겨운 시대의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린 일입니다. 그것이 첫 범죄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였다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가. 여러분, 삶을 구별하는 데 시작은 속죄의 제물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왕의 정결한 삶의 시작하는 속죄의 제물부터 시작하라고, 오늘은 정말 심해진 않은 헌신의 예물을 드리라고 어젯밤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산대로 살아야 돼. 왕으로 타려면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의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학습. 이걸 안 거쳤겠냐고. 히스기야도 똑같이 했습니다. 왕으로 타려면. 아니, 김정은 보십시오. 김시환과 거기 딸 지금도 데리고 다니잖아요. 뉴스 못 보십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이 아니라 누구? 엄마 아비야, 외할아버지 스가랴의 영향을 받아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배웠고,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뭔가 옥새를 찍을 수 있을 때 그것부터 한 겁니다. 일단 우리 다 모여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자. 그리고 준비한 것이 수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순염소 7, 그걸 끌어다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즉 이제껏 문 닫혔던 성전과 나라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에 속죄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랬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속죄 화제물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레위기 10장을 보면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제사 규례를 할 때 그것 가지고 비로소 제사장들이 먹을 거리가 있게 생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속죄의 제물을 드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먹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2년 동안 성소의 문이 닫혔다가 열었습니다. 속죄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뭐 몇십 초 안에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게 괜히 이루어져요?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모여서 밥 먹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에 흔든 요제라 그러잖아요. 넓적다리 이런 것들은 제사장 자체가, 레위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요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제물이다. 그리고 그 요제로 드려진 제물들은 속죄 제사를 드린 일부를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건 먹는 전통 때문에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8장에 보면 제물을 드린 걸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사 때가 됐으니까. 그걸 속죄 제사 드리니까 이제 먹으러 이제 간 겁니다. 먹으러 딱 갔는데 없어요. 그래갖고 아론한테 막 화를 내죠. 그거 율법에 정해진 얘기인데 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도록 홀로당 다 태워버렸냐고, 번제를 드렸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동생인데 무서웠나 봐. 형한테 막 함부로 화를 내. 그때 아론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세시여, 방금 전에 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 드리러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로 분향해가지고는, 즉 제단에 있는 핀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어떻게 초에 펴있는 불을 갖다가 분향을 했나 보지. 욕이 움직이기 싫어서. 그러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 넷 중에 첫째, 둘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아들이 죽으니까 이게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이 들어갑니까? 그 아픔 때문에 내 아들 잘못 가르쳤다. 내 자식 죽은 건 내 책임이다. 그리고 그 재물을 홀라당 번제 드리는 날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이 없으니까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제사장들의 몫을 남기지 그걸 네 맘대로 태우냐고 막. 그랬더니 좀 전에 장례식 치르고 하는데 내가 밥이 넘어갑니까?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 할 인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식사를 고스란히 다, 고기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 이게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들이 모여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성소 안에서 그 일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을 거리가 있게 생겼다. 히스기야 왕은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막혔던 은혜가 성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시선이 또렷해지는 정결한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어릴 적부터 우리 장모님 목회할 때부터 배운 게 그겁니다. 헌금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헌금. 저도 전도사 때부터 기도 제목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어디 가서 공색해 보이는 목사는 되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샛별 성공교회 당회장인데 교회 이름도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넉넉히 쓰고인데 맨날 죽는 소리예요. 저 전도사 때 저 가운데 어디서 부흥했던 사람은 교회에서 막 애들이 둘인가 셋인가 막 대학 등록금이 다 줬대. 근데 뭐 하나 못 받았다고 여기 와서 그 얘기를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교육자니까 얘기를 알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 얘기하니까 막 눈물 짜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불쌍하다고. 아니 뭐가 불쌍해? 그렇게 넉넉하고 감사하면 본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증거가 되고 사역에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자녀교육비 안 줬다고 막 그걸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눈물 찔끔 짜면서 막 등록금도 받아가고 막 부흥회 강사비도 받아가고 막 그래. 내가 이게 부흥회라는 게 남세울 일은 아니다. 남세울 일은 아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한 저도 이래봬도 목회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해요. 그리고 막 어디 가도 목사가 맨날 막 그냥 앓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하고 하면 도대체 저 교회 어떻게 하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따라합시다. 우린 그러지 말자. 우린 그러지 말아야 돼. 마음에 안 좋은 거 보면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면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은혜를 부으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력이. 그럼 누굴 통해서건 채우고 복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여기 의지하고 힘센 게 최고야. 이렇게 살다가는요. 나라 망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건 하나님을 위한 뜻은 분명한 경계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길이 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바닷속에도 길이 있었고 강 속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영적인 의미의 길만 있겠습니까? 지극히 육적인 것이 따지고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왜?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육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내 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는 가질 거 아닙니까? 맨날 세상이 찌그러진다고 같이 찌그러져가지고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무슨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하겠습니까? 뜻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뜻을 정한 용기 있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역대하서 29장 35절 36절에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백성들이 막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기하죠? 32년 동안 제물을 드려보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왕 하나가 서서 속죄 제물을 드렸더니 그것 보고 백성들이 막 전제물이라는 것은 번제가 드려지기 이전에 붓는 포도주니 뭐니 다른 여타한 소제니 이런 것들을 막 내가 할 수 있는 걸 막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제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운 모습입니까? 그동안 막혔던 하나님께로 향한 제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그전에는 섬길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 제사장들이 먹을 것 없고 레위인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뿔뿔이 다 지파별로 흩어져서 성문은 잠그고 일할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전제물을 막 가져오니까 막 거기는 소제물, 즉 밀가루도 있죠, 쌀도 밀도 있죠, 옷도 있죠, 못도 있죠, 포도주도 있죠. 그러니까 1년 12달 먹을 게 막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낭실에 있는 레위인들이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사장은 부족했는데 레위인들은 많았어요. 왜? 당장에 성전에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레위인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의 레위인들이 모여도 먹을거리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밥은 맛있게 먹어야 돼. 금년에 우리 재정부에서 뭔 정신인지 아니 갑자기 식비를 2배로 늘렸더라고. 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야 하여튼 매 주일마다 고기 반찬만 안 나와봐 하여튼. 교회 오면요 성도들이건 애들이건 이 밥 먹은 기억만큼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내가 알기로 8천 명까지 들었어. 신문에도 났어. 조선일보에 났어. 이 사람은 성가대도 없어. 찬양단도 없어.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이 딱 거기는 그 목사님은 이 강단도 아예 없더라고. 그냥 마이크 딱 끼고 막 설렁 동네 아저씨처럼 얘기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 몇천 명이 모이는 거야. 근데 그 교회에서 진짜 잘하는 게 있어. 몇천 명이 예배 끝나면 다 같이 밥 먹어. 아예 강단이 계단식인데 밖에 겨울에는 강단까지 다 올라서 돗자리 피고 자기들 목장끼리 밥을 먹는 거야. 기대가 된대 주일 밥상.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기억 못하는데 주일 밥상은 기대를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무슨 말씀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 몇천 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신난다 내일이면 주일이다. 돗자리 피고 밥 먹는다. 이러고 교회에 온다는 거야. 그렇게 몇천 명이 모인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육이 풍족할 때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일 식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의 것으로 삽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은혜가 시작된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히스기야 왕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체근합니다. 야 이제 놀 만큼 놀았고 수십 년 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 일해라. 게으르지 말고 일해라. 먹을 거 많다. 걱정하지 말고 성전에 올라와서 일해라. 아버지 아하스 할아버지 요담 대략 32년이면 한 세대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레위인이건 제사장이건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제사장이 없었어요. 왜? 32년 동안 배가 고파 자기들 지파에 떨어져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간에도 계속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한다고 아버지 때도 외쳤고 할아버지 때도 외쳐왔습니다. 망하는 것을 보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그런데 우시야 왕 때 쌓아놓은 게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 부자가 망해도 몇 대?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 다 알잖아요. 우시야 왕이 채운 거. 요담이 해먹고 아하스가 해먹고 3대까지 간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 4대째.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우시야 왕 때, 요담 때, 아하스 때, 아니 우시야 왕을 빼고서라도 32년 동안 이사야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게 이사야 선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망한다고.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만물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런데도 32년 동안 세상 말로 끄떡마이신이야.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주의 종들이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새끼줄만 갖고 지나가 봤던 광장에만 나가도 한 1시간 돌면 애들이 15명 쪽은 줄줄이 달려가지고 교회에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에선 가면 착한다고. 전 전도사 때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한테 식사 초대까지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정들. 왜? 고맙다고. 우리 애들이 교회 가서 건강해졌다고. 존댓말을 쓴다. 참 사소한 거지만은 그때 기억이 지금 나요. 여러분 살면서 전도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초대해서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갈수록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고맙습니다. 초대해가지고 밥 같이 먹고. 그러면 저는 목사님 어떤 양반이 저보고 와서 식사 초대를 하는데 어떡하죠? 다녀오라고. 주의 종이니까 다녀오라고. 그 대신 가서 축복 기도를 대단히 해주라고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전도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애들한테 요즘은 새나라 사람들도 얌전히 있더라고. 그냥 이 새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안 그래. 서 있기만 해. 간판에. 새나라라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신천지. 네. 뭐라고 안 해. 서 있기만 해. 이제는 뭐 어쩌게 전도지 주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친구네 교회
유치원이 학교만한 유치원이 있대. 일산에 어디 원당역 근처인데 유치원이 학교만하게 큰데. 근데 그 앞에서 애들한테 뭐 떡볶이 뭐니 하려 그러면 친구가 들어가서 뭘 펼치지도 못한대.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시대가 돼버려 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면 아침이 새로웠는데 갈수록 그러기 힘든 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무탈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로 길을 만들었고 그 일을 걸으며 열매를 따며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좋은 직장과 좋은 시대를 가졌다면, 우시아 때처럼 모든 잘되는 때를 누렸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이제까지 왔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남겨질 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성전문이 닫힌 줄도 모르고 살았다면, 그렇게 한 세대만 지나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15절 16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을 다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비로소 성전의 규모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안으로 들어가 이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었나이다. 망가진 성전을 레위인들이 깨끗하게,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그렇게 정돈하고 성결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서 31장 2절 하려면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막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번제물 전제물 막 가져오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공간, 창고 곳간이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래? 이제는 성전에 머물며 반열을 따라 제사가, 번제가, 아침 저녁 드리는 소제가, 그리고 성소의 분향이 끊임없이 해라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곳간이 비면 제사장들이 일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기네 지파의 용토로.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두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겨운 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정작 성전에 대한 것을 등한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돈할 때 주는 은혜를 보십시오. 역대하서 30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성전 안에 다윗 이후로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을 반열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성가대도 세우고 못도 세우고 못도 세우고 풍성한 때를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서 31장 4절 말씀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과 율법에 힘쓸 수 있는 문화, 시스템, 그걸 아예 정착을 한 왕이 됐습니다. 32년간 사라졌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다양한 상황에 성경이 흐려진다 하더라도 성전의 의미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회복했던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고 이 강단에 서고 기도할 때마다 처음 우리 권사님 저한테 인사한 모습을 기억해요. 뭐냐면 어제 저 식당에서 밥 먹고 다 헤어지는데 혼자 이제 어떻게 이제 다 차 타고 다 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만 이제 계산하고 늦게 나왔는지 혼자 딱 서는데 저한테 거기서 90도로 인사를 꼭 합니다. 나는 그 인사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 그것 때문에 그 인사한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구별된 생각과 마음이 아니면 품을 수 없는 존경과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세웠던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니 나라의 위기도 자신의 생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담을 곳이 있어야 부으신다. 나머지 얘기는 2부 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